자,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그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누구에게 보내시느냐? 잃어버린 양, 또 고생하며 목자 없이 고생하며 기진하여 있는 한 영혼에게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실 것입니다. 길을 건너고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 선한 목자를 그들에게 소개하실 목적입니다. 이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제자들은 비용 지불하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봐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그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주님의 보내신 곳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겠죠. 자, 오늘은 제자들이 경험하는 영적인 회의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은 이것인데, 제자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영적인 회의는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습니다.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게 될 때 성령이 누구에게든 그 위에 내려서 임하고 머무는 것을 보게 되거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일 것이다 하는 그런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게 돼요.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침례 요한도 몰랐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누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다윗의 자손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 곧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어주신 메시아이심을 알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침례 요한에게도 영적인 회의가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가 기대했던 모습의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아마도 그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로 규합하여 로마 제국과 더불어 싸워 이기고 결국에는 다윗의 시대에 누렸던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 땅에 세워줄 것이라 기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일에 관심이 없으세요. 오히려 죄인들과 어울리면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오히려 싸우기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제국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과 더불어 싸우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 말입니다. 우리 영혼도 주님의 은혜와 감격으로 늘 가득 채워지기를 바라고, 또 교회를 섬기면서 기쁜 일만 좀 가득했으면 좋겠고 속상한 일은 좀 없고 말이죠. 자식과 남편들 예수님 잘 믿고 맡겨진 일 성실히 감당하는 성실한 사회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고, 큰 병 걸리지 않고 설령 병 걸렸다 하더라도 잘 치료되기를 바라고, 재정적으로도 우리 큰 부자 될 욕심은 없습니다. 다만 그저 은퇴하고 노후 편안하고 평범하게 살아갈 정도, 그런 정도면 충분하겠다는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계시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 대단한 것, 그리 세상적인 것 바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대와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의 신앙적인 기대와 바람이 현실과 같지 않을 때, 현실과 충돌을 일으키게 될 때, 바로 그때 제자들에게 소위 영적인 회의라는 것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에요. 영적인 거장이었던 침례 요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고 영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침례 요한의 모습을 이 구절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침례를 베풀 때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그 사람이 내가 보낼 메시아이며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나님 분명히 그에게 알게 하셨는데, 그의 기대와 예수님의 모습이 같지 않을 때 그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엄밀하게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이 믿음과 관련해서는 5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단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확신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여러분의 기대와 좀 다를 수 있어요. 이 단계의 믿음의 특징은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견고합니다. 오히려 잔잔해요. 마치 도도하게 흐르는 강물과도 같습니다. 사람들이나 환경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습니다. 한결같습니다. 늠름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확신의 믿음을 가지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 단계는 믿음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이건 좀 확신보다는 좀 낮은 단계일 거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믿음이 없던 믿음이 생겼으니까 얼마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겠습니까? 굉장히 격정적인 단계의 믿음이에요. 간절함도 있고 뜨거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자라고 성장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믿음을 가지길 바라는데, 저는 여러분이 조금 더 믿음에 있어 욕심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확신의 단계까지 나아가셔야 돼요. 잔잔하게, 그러나 도도하게, 늠름하게 흐르는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말씀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더 자라가야 할 수준의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의 단계라고 부르고 싶어요. 세 번째 단계는 회의하는 단계입니다. 믿음에 있어 흔들리는 단계예요. 우리의 바람과 기대대로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될 때 여러분의 믿음은 흔들리게 됩니다. 그 믿음이 동요하게 돼요.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이처럼 흔들리는, 회의하는, 동요하는 믿음을 가진 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침례 요한도 잠시 동안 이 단계에 머물러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믿음을 저버린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단계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손해가 막심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온 교회가 함께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죠.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구별 없이 회의나 의심이나 구별 없이 사용하고 있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의심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회의를 뜻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지는 않아요. 야고보서를 받아보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향해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손해가 막심합니다. 왜요? 무엇인지 구해봐야 이런 요동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프로야구 선수들이 무서워하는 것이 있어요. 소위 손울림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배트를 단단히 잡고 공을 때리면 홈런을 치거나 안타를 치거나 아무튼 그렇게 치게 되는데, 잠시 방심하는 사이에 배트를 약간 느슨하게 잡고 공을 치게 되면 손이 울리게 되는 현상을 손울림이라고 부르는데 엄청난 고통이 따른다고 합니다. 손이 부러지거나 금이 간 것은 아니지만은 오랫동안 그 통증 때문에 손을 사용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시즌 내내 출전하지 못하는 선수도 있다고 해요. 여러분, 이걸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요? 집중해서 배트를 단단히 꽉 잡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에 있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단단히 붙드셔야 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이 자리에 믿음의 흔들림과 동요와 회의하는 단계의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거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단단히 붙들고 그 회의와 흔들림의 자리에서 일어나 믿음과 확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회의의 단계보다 낮은 단계에 믿음이라고 부를 수 없는 단계가 있는데, 그것을 의심의 단계이고, 관심은 있어요. 그러나 아직 믿음은 가지지 못한 상태일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단계는
불신의 단계, 관심도 없고 신앙에 대하여 적대적인 단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의심의 단계는 신앙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저는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지 못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여러분도 이 의심의 단계로부터 넘어서 믿음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믿는 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믿음에 있어 확신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제자들에게도 회의가 찾아와요.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함께 나눌 설교 요점은 제자들에게는 그러므로 격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믿음에 있어 흔들리고 동요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침례 요한이 흔들리고 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니 네가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어? 너 이것밖에 못해? 이렇게 책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둘러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흔들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으면 빨리 조처를 취해야 돼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당장에 가서 빨리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주어라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흔들리는 믿음에 있어 흔들리는 분들 계십니다. 당장에 교회부터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들에게 다가서셔야 합니다. 빨리 서둘러서 당장에 그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았습니까? 무엇을 침례 요한에게 전하게 될 것입니까? 그 내용이 다음 구절 마태복음 11장 5절에 소개가 되어 있어요. 뭐라고 전합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빨리가 전해 주어라 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각 표현 문장이 이사야서의 구절을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성경책을 펼쳐들고 손가락으로 한 구절 한 구절을 가리키듯 침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에요. 한 구절 한 구절.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 흔들리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들의 이유와 사연은 다양해도 여러분이 해야 할 사명은 매우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영적인 사람은요, 인간적인 처방이 그들에게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위로로 위로받지 못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여러분의 사명이니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려라. 하나님이 여러분 왜 그 자리에 그 직분을 주시고 그 역할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입니까? 흔들리는 형제와 자매들의 곁을 지켜줄 수 있기 위하여. 믿음에 있어 흔들리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들 곁에 붙여주신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지체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달려가서 믿음에 있어 흔들리고 있는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다시 소생하게 될 것이며 그리하여 그들은 다시금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셔야 될 한 가지 일이 더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은혜를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것 외에 여러분이 또 한 가지 기억하고 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건 믿음에 있어 흔들리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이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10절과 11절. 빨리 사람들 보내가지고 하나님 말씀 침례요원에게 상기시켜주는 일을 하시고 동시에 일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0절과 11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침례 요한이 지금 비록 믿음에 있어 잠시 흔들리고 있지만 그는 내 사자야. 내가 선택했고 내가 보낸 내 사자야. 나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내 종이란 말이야. 내게 있어 그는 가장 소중하고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이란 말이야 하고 예수님께서 흔들리고 있는 침례 요한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는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어쩌면 이 자리에 흔들리고 있는 여러분 자책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여러분의 시선과 같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종종이 아니고 너무 자주 낙심하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탈진하여 쓰러져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 로뎀 나무 아래 여러분 쓰러져 죽기를 간하여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제가 그 얘기는 자주 드렸으니까 다니엘의 경우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의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굶주린 사자의 입을 닫을 만큼 영성이 대단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도 영적으로 탈진해 쓰러졌던 적이 있습니다. 다니엘도 신앙적으로 낙심하여 쓰러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과 11절.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이여 일어나라. 예수님은 낙심하여 믿음에 흔들리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을 꾸짖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여러분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은총을 받은 자여 다시 일어나라.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제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런 공통점을 잘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 이런 장면들의 공통점을 보면 하나님 어루만져 주신다는 것, 잘 먹여 주신다는 이런 공통점으로 확인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꼭 이러한 일을 직접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 일에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낙심하여 믿음에 흔들리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격려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형제와 자매들을 떠올려 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부담을 주신 분들에게 하나님은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일본에 심한 가뭄이 들자 어느 과수원 주인이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쓰다듬으면서
한 그루 한 그루 그 나무를 쓰다듬으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한 그루 한 그루 나무를 쓰다듬으면서 제발 죽지만 말아다오 하면서 그렇게 나무를 쓰다듬으면서 말을 건넸더래요. 달리 할 수 있는 일도 없었겠죠. 물론 그해 가뭄은 혹독했고 그렇게 말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말라 죽은 나무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 과수원지기는 놀라운 상황을 하나 목격하게 되는데, 그건 뭔가 하면 마치 도미노를 넘어뜨려 놓은 것처럼 한 줄의 사과 나무들이 예외 없이 모두 말라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이 나무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가 말을 건네지 않았던 나무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웃집 과수원과 경계선에 있는 나무들이었는데 다니면서 나무에다가 손대고 너 죽지 말아라 그리고 말 걸고 다니면 사람들이 좀 헷가닥했다 이렇게 할까봐 부끄러워가지고 그 줄에 있는 나무들에게는 말을 건네지 않았던 것인데 그 나무들이 몽땅 말라 죽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후회스러운 일이 우리에게 있으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목장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런 일들이 있다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부담을 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용기를 내어 다가설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포옹해주고 따뜻한 격려의 말을 건네줄 수 있겠습니까? 너는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너를 반드시 일어서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그러므로 끝까지 감당하게 해주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게 될 거야 하고 여러분 말 건네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믿음에 있어서 흔들리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은 언제나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나아가라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말씀하시고 그들을 격려해 주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 부르심에 응답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설교의 마지막 요청은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에게는 안식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암송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암송하거나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구절과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를 언급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죄와 인생의 짐을 지고 고생하는 자 모두를 그분께 부르십니다. 이 음성 듣고 누구라도 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쉬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받아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내가 너희를 다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므로 인생의 짐에 의해 고생하고 지쳐있는 성도 여러분, 혹은 그런 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시거든, 죄의 무거운 짐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 오늘 이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께로 나아가 쉼을, 안식을, 평강을 발견하는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이 음성 듣고 누구라도 주님께 나오면 주님께서 여러분 쉬게 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마태복음 11장의 문맥에 넣어놓고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기 무거운 짐진 자는 보통 불신자 가운데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예수님께서 초대하신다는 뉘앙스로 많이 교회 안에 설교되거나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틀린 것은 아니지만 문맥상 이 본문을 문맥 안에, 마태복음 11장 문맥 안에 넣고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 낙심스러운 상황을 만나서 그들의 믿음에 있어 흔들리고 있는, 그래서 더욱 마음의 짐이 무겁고 그래서 지쳐있는 침례 요한과 같은 제자들을 뜻하는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낙심스러운 상황이 되면 가장 먼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이에요. 제자들도 낙심스러운 상황 만나면, 그들의 믿음에 있어서 흔들리게 되면 가장 먼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제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다시 주님께로 부르십니다. 너 고생스럽고 힘들지? 이제 그만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럼 주님께로 나아가세요. 주님께 다시 돌아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 아침 축원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이 두 번째로 드려야 될 말씀은 이 부르심에 응답하게 될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관한 것이에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앞절은 몇 절입니까? 제가 대체로 좀 어려운 질문을 좀 던지지 않는 편인데 마태복음 28, 저 또 헷갈리네. 11장 28절 앞절은 몇 절입니까? 27절 말씀인데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가 이미 소개가 되어 있어요. 자, 창세전은 제가 넣은 표현이니까 읽지 마시고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은 구속 언약과 관련해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모종의 계약이 있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장차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손들고 자원하셨어요. 그러자 성부께서는 이 귀한 헌신에 대한 보상으로 장차 구원을 받게 될 자들을 모두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그리스도께 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나아오는 자는 모두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인 것이에요. 듣고 따라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분의 양이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듣고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나오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르기 때문에 그분의 양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은 이미 그분의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도 그 음성이 들리는 곳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7절과 29절이 27절부터 29절이 그 내용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내 양은 이미 예수님의 양이에요. 내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은 그 후에 있는 일입니다.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들의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동요하고 있지만은, 회의에 빠져 있을지 모르지만은 절대로 그들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될 거야. 왜냐하면 그들을 내게 주신 아버지가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야 하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이 들려요.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는 여러분의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이 아침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믿음에 있어 흔들리고 있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로 나아오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쉬게 하실 것입니다. 그걸 믿고 주님께서 나를 쉬게 하시고 안식 주시고 평강을 허락해 주실 것임을 믿고 주님께로 나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추상적인 개념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하란 말이냐? 남태평양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존 페이튼이라는 선교사님이 이 성경을 번역하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도대체 어떻게 이들의 언어로 번역을 해야 되느냐?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해야 되느냐? 몰라서 고심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번은 원주민들과 함께 먼 길 떠나서 사냥을 했는데 큰 사슴을 잡았어요. 아주 큰 사슴을. 이동 수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사슴을 장대에 묶어가지고 메고 그리고 먼 길을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힘겹게 그 큰 사슴을, 그 무거운 사슴을 바닥에 내려놓고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면서 하는 말이, 이야, 여기서 기지개를 쫙 펴고 누우니까 참 좋다 하더래요. 이 순간 페이튼 선교사는 영감을 얻어 얼른 펜과 종이를 찾아서 그가 한 말을 메모해 두었습니다. 그리하여 요한복음 3장 16절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남태평양 원주민이 되었다는 그런 느낌으로. 자,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에게 자신을 쫙 펴고 눕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잠깐만 엉덩이를 조금만 들어보시겠어요? 여러분 안 하실 줄 제가 태초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들어보세요. 엄청 힘들걸요? 1, 2분 못 들고 막 다리가 후들후들 걸릴걸요? 의자에는 어떻게 앉을 때 가장 편한 것입니까? 여러분의 몸을 내어 맡기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러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아침 너는 내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왔다면 마치 의자에 여러분의 몸을 맡기듯 모든 것을 그야말로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은 기지개를 활짝 펴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좀 굉장히 생경하고 생소한 장면을 보시게 될 겁니다. 주여! 이거 안 하시면 제가 굉장히 민망해진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 번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면 민망하지 않아요.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모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입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죠.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믿음 약하여 흔들릴 때가 많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니,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니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짐 너무 무거우니 주님께서 이 짐 거두어 주시고 우리에게는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신 사명 끝까지 우리로 하여금 완수하게 하옵소서. 오늘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